할렐루야. 우리 좌우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승리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또 요단강 건넌 후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아이성에서도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런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힘을 모아서 싸우자라는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가 항복하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질 때, 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버티자, 또 끝까지 우리가 거부하자, 그럴 수 있는 반응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속에 항복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죠.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을 듣고는 2절에 보십시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겠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런데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그러면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브온이 하는 이야기가,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9절과 10절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여기 보니까 주목할 만한 것이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족속 사람들 중에 한 족속인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의 소문, 그러죠. 또 그가 애굽에서 행한,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했던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듣고, 또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또 그가, 또 그가 그의 소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호수아 저 앞에 3장인가요? 2장인가요? 거기에 라합 있죠. 여리고성에 라합이 했던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합도 그때 그랬죠. 라합도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면서, 왜 숨겨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에 대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라합도 지금 어떤 경우죠? 여호와의 이름 앞에 항복해야지 내가 살 길이다, 안 그러면 망한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라합도 보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행진하고 승리했던 그런 소문을 듣고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라합은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 족속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본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이름,
그가 했던 소문 또 그의 뭐 계속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이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목숨을 걸었던 거죠.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고 지금 기브온 족속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멀리서 왔다고 속였잖아요. 그러면서 빵도 일부러 곰팡이 핀 빵,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면 그들이 점령하고 죽이게 되니까 우리는 가나안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 왔다. 그래서 일부러 빵도 곰팡이 핀 빵을 가져오고 신발도 다 헤어진 거.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호수아 공동체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화친을 맺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에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될까요?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라합의 이야기를 볼 때 라합이 거짓말 했잖아요. 두 사람 숨겨두고는 안 숨겼다. 또 절로 갔다. 그리고 또 자기의 민족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민족 배반자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라합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어요. 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 라합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기브온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브온도 속이고 여기에 초점 맞추는 본문이 아니고 이 기브온도 믿음으로 이방인이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족속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또 믿는 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성공도 보고 실패도 보고 그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단면의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라합의 고백이었고 오늘 기브온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어떻게 일을 행했는가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걸 지금 이 기브온들이 봤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또 믿는 자들의 간증 또 그들의 삶의 또 사업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성공들 실패들 이걸 보면서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편에 내가 서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항복하는 거죠. 내가 거부하지 않고 버티지 않고 하나님 편에 항복하는 것. 그리고는 또 하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라합도 그렇고 기브온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지금 항복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문을 자꾸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간증을 자꾸 해야 됩니다. 간증을 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내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라합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기브온들이 듣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지적하는 이 여호수아의 실수를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14절 보십시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 양식은 뭔가 하면 곰팡이 핀 거, 빵 그걸 이제 보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종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없는데 어쨌든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누구라도 이 기브온 족속들이 신발 보고 그들의 옷차림 보고 또 그들이 그 뭐 포도주 그 부대가 얼마나 낡았는지를 보고 하면 곰팡이 핀 빵하고 보면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화친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그래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 뭐 이들 말고 다른 사람이 와도 그거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했었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기도했었더라면 이들이 안 속고 또 화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었을 건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키고 결과적으로는 화친하게 되어졌다. 기본 입장에서는 복이 되는 것이었지만 여호수아 공동체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한 것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실수를 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누구라도 그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변에 장애물도 있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도 있고 속임수도 있고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변수들 내가 힘이 없어서 살지 못하기도 하고 속아서 살지 못하기도 하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보게 될 때 버티거나 거기에 대적하거나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역사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편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건과 문제를 볼 때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또 그 역사하는 하나님을 소문내고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많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주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삶에 또 주변에 일어나는 역사와 사건들, 성공과 실패들을 보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또 항복하며 하나님 편에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뜻을 따라 살기가 힘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분별케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